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서현석 수집사님 큰아들 서상원 선생이 진급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병택 수집사님 둘째 딸이 올해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는데 남원의료원에서 좀 근무하기를 원하는가 봐요. 근데 남원의료원이 옛날 같지 않아서 좀 비율이 세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송호 집사님이 또 좋은 직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보미, 이재영, 또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이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서현석 수집사님 큰아들 우리 상원 선생 오늘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박병태 집사님 둘째 딸 아버지 하나님, 은경 선생 하나님 좋은 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안송원 집사님, 또 이 재현이, 또 우리 보미, 또 나이 많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직장과 결혼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앞길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벽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나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아멘. 성경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찬양지 279번에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1,000번째 5,014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 은혜,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스에 가면 충견비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주인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충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혈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 비석을 가지고 충혈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충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해 주인을 섬기는 것, 왕을 섬기는 사람을 충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고 생명까지 바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충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충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변함이 없어야 돼. 그리고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조건이에요. 바울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 그거 신경 안 쓸 거야. 나의 부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세상 조건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이 아니다. 그걸 강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조건, 자격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실컷 일하고도 자기의 노고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성경의 표현대로 그냥 시킨 일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충성된 종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인을 높이고 주인께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소리 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그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또 1달란트 받은 종,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줬다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면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인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일거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인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된 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왜 이렇게 달란트를 줘서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 가지고 혹시 내가 재산을 잘못 늘리다가 이 달란트를 잘못 굴리다가 내가 손실을 입으면 내가 주인에게 엄한 책망을 들을 텐데 에이 귀찮고 그러니까 땅에 그냥 묻어둬 버려야지. 그리고 그냥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둬 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기쁨으로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거리를 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사의 원망과 불평거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까지 맡겨줬다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기쁨과 감사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파우스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인정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에 의구심이 드니까 그 다음에 그의 자세가 틀려졌는데 어떻게 틀려졌습니까? 주인을 대하는 마음이 곱질 않았어요. 거칠었어요. 반향적인 마음이 막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굴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오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십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을 악평하고 있잖아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다. 남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다. 가면 그냥 예고 그냥 가지. 뭔 일거리까지 이렇게 맡겨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당신이 맡겨진 일도 내가 감당하기가 참 벅차고 힘든데 거기다가 달란트까지 덜컥 안겨주니까 이거 보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범사가 삐딱하게 보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여러분 우리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언중유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뼈가 있는 말이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요. 사람은 다 내심에 찬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자세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것이 말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2명과 10대 2로 나누어지게 됐잖아요. 그 중에 10명의 스파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악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들 마음에 악평이 가득하게 됐다. 좋은 것을 하나도 보질 않았다.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이 가게 하는 복지예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국 땅은 노년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탭이나 비료를 뿌리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요. 안 돼요. 농사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해 그 시골에 있을 때 시골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길쭉한 땅이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교회 다닌 분 아닌데 쟁기로 한번 갈아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여기다가 뭐 좀 심어봐요. 그래서 옥수수를 심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뿌렸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다 그랬어요. 나중에 옥수수가 요만한데 그것도 다 짚어먹은 것처럼 다 그렇게 돼요. 어디 하나 온전한 것 하나도 건지질 못했어요. 우리나라 땅은 그렇습니다. 각종 병균이 많고 또 퇴비를 주지 않으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자라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특이한 땅입니다. 청년기 땅이래요. 그래서 물만 주면 모든 것이 다 잘 자라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물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퇴비나 비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벌써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땅을 보고자마자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신세를 타령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 사람들을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보고를 듣고 민수기서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민수기서 14장 3절 말씀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고 4절 말씀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들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투덜거린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가 좋아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28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신대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29절 말씀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30절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결단코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도 맡겠다 그러냐. 33절 말씀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2년 때 출애굽 2년 때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록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그때 다 죽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본보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인의 반응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중에 주인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인에게 불신을 표현했더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엄한 책망을 받고 말았어요. 평생토록 후회하게 만들고 반성문을 쓰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무가치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래서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에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성하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교회가 칭찬을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볼 때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믿음과 행동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24년도 우리 남원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주께 축복받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권면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받을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반을 씌워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낭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이래 그러면서 낭망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도우시겠어요? 누가 도와주던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능력 주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